오늘도 함께 셋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함께 표어를 외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연합된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들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은혜로 살아간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죄는 나쁜 것, 은혜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매력적이지 않고 더럽다라고 이해를 하고 은혜는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모습들은 죄의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죄가 더럽고 나쁘다라고 우리는 인식하지만 실제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기본 속성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것은 죄가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는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거슬러서 더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니 몸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죄를 어디에 빗대는가 하면 당시 문화에 익숙한 노예 생활, 즉 종의 모습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것을 비유 삼아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누구의 종 그러면 그 주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나는 그분의 말만 따르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을 어떤 직책을 주셨는가?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그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맡긴 임무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만드셨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마 호기심을 더 갖게 되었을 겁니다. 마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노예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모든 것을 설명해 가는데요. 노예라는 존재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노예를 놓아주기 전까지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녀도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노예입니다. 종이죠. 주인이 절대 종을 놓아줄 리는 없습니다. 내가 부려먹어야 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가끔은 노예를 다른 곳으로 팔 때도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노예는 팔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원래 종되었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어야 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탄의 노예, 즉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나의 인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인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고 친구로 삼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어떤 지불을 하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죄의 값을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고 예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고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것을 생명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지만 이상하게 죄라는 곳 근처에 가거나 죄 옆에 스쳐 지나가면 내 옛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죄에 확 이끌리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주님의 종으로 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했지만 우리의 습성상 옛 주인이었던 이 죄의 가운데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음성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려서 죄에 휩쓸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치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음성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고자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했는지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더 아주 깊은 설명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자. 3절과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죄값을 생명으로 다 주시고 사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합니다. 그 죄에게 끌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자. 여기서 합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원래 헬라어에는 합하다라는 뜻이 전치사를 써서 주님 안으로 풍덩 빠져서 살자라는 표현입니다. 에이스라는 형용 전치사는 예수님 안에 풍덩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사실 때 생명값으로 사셨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먼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이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자라는 겁니다. 노예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돈을 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설명이지만 죄에 대하여 정말 노예가 주인에게 노예가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사람이 사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예가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이 아무것도 그에게 어떤 것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기소 중지 혹은 그런 명령들이 떨어집니다. 기소 중지 혹은 아예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죠. 법으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노예가 죽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자. 더 이상 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것이 영향력이 없도록 죄에 대해서 죽자. 반응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말한 죽자라는 것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담배를 피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던 집사님이 담배 한번 끊어보려고, 건강도 나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 생각이 돼서 담배를 잘라보기도 하고, 보통 담배 끊으시는 분들 사탕 많이 물으시죠. 그렇게도 해봤는데 저 옆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살짝 지나가면 온몸이 전율을 한다는 겁니다. 야, 담배 너무 땡긴다. 어떻게 할까?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주님의 또렷한 음성을 한번 듣게 됐답니다. 야, 너 그거 하나 못 끊냐? 내가 한번 끊게 해주랴? 근데 그날 그리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담배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 참 신기하다. 하루에 몇 갑씩 피웠는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이게 좀 오래전 얘기라서요.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옆에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몰려오더랍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맞아, 내가 오늘 담배를 안 피웠구나. 담배 피워야 되는데. 근데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갑자기 구역질이 확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아주 독한 냄새. 야, 저 냄새를 내가 어떻게 맡고 담배를 피우고 살았을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전에 너무 익숙하던 그 죄의 모습이 정말 추하고 더럽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것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과 함께 합하여 죽는 것이 필요하다. 죄가 더 이상 아무리 매력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리지 않고 저게 도대체 나에게 왜 저렇게 할까? 낯선 것처럼, 너무 불편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자.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나 진정한 나의 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부터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합하는 말과 연합하다는 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아까 합하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풍덩 들어가서 함께 죽는 것으로 묘사를 했다면, 이번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문화 중에 이 나무 접붙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지만 당시에 다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나무 줄기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꽁꽁 싸매주면 그 생명을 쫙 빨아들여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생명을 갖게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아예 끝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에 익숙하여 그 말을 듣고 사는가? 죄의 종이었다면 죄가 시키는 말, 너무 익숙한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끌리겠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 시키는 것을 듣지 않고 이제는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합하여 그 말씀을 듣고 살자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자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더 익숙한 대로 살아가자. 죄로 살아갈 때는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하면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그 얘기를 듣는가?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예수로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야,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로마서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이 나에게 사도로 살아가라고 하니 내가 사도로 살아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예수님이 다 생명값을 집어러가 사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더 이상 죄가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성을 다 뽑아버리고 죄에 대한 죽고, 더 이상 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죽은 자로 살아가되,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군요.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열어가는 이 첫 주, 올 한 해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매력적인 것처럼 다가와서 막 이야기해도,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낯선 이야기처럼, 아니 구역질 나는 이야기처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예수님이 생명의 이야기가 너무 가치 있는 이야기라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 습성인 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 저렇게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할 텐데, 저렇게 하면 내 속이 더 시원할 텐데, 저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텐데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죄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된 습성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히려 죄의 종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죄의 음성 또 죄의 속상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 듣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익숙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또 댁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더 사모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삭이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한번 그렇게 내가 힘을 내봐라 하는 그 죄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귀 막고 아니 아예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달콤하여 귀를 쫑긋하고 세우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리게 하시고 내 귀에 쟁쟁이 울리게 하셔서 하나님, 죄의 음성이 아니라